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인데요. 낭독은 11절과 12절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 전날 밤에 두 분 앞에서 시연을 하거든요. 텍스트를 읽는 거랑 실제 시연을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스피치는. 그래서 어머니랑 아내 앞에서 하는데 어머니가 평소는 안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밑밥을 던지는 건데 오늘의 설교는 길고 어려우며 이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생소한 주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주제가 아닌, 그래서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다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이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기독교 선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행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인데 여기서는 바로 앞에 선행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선행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 선행과 고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간을 이루고 그 소명과 믿음 위에 우리의 선행과 고난이 더해지는 그림이다라고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의 형제 자매 모두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가 확증돼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1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서신서가 어려운 게 제가 이렇게 패턴을 돌아보니까 좀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서신서는 뭐가 힘드냐면 한 절 한 절 건너뛸 수가 없이 그 표현 단어 하나마다 너무 다 이렇게 신학적인 함축된 농축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서신서 설교 좀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사실 거류민, 나그네 요 한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2번을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영혼과 육체의 정욕을 말하죠. 이 둘이 지금 서로 뭐 한다고요? 거슬러 싸운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누가 생각나는? 바울이 생각나는 핵심 주제죠.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즐겨 영혼과 육체의 대립과 투쟁을 많이 말했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를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큰 틀에서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를 제어하라, 정욕을 거슬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그 육체를 제어하는 삶이 뭐냐?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육체를 쳐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선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선행으로. 우리 이런 차원에서 이어지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자,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를 제어해라. 바울의 용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근데 그게 뭐래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래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육체를 제어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 곧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선한 행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뭐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내가 육체를 제어하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건 한마디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이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걸 에코라고 부르죠. 반향하는 권면과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선하게 살아가라. 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정일까요? 일반적인 차원의 칭찬일까요? 교회도 할 땐 하네. 교회도 착한 일들을 하네. 뭐 이번 건 잘했어. 그냥 이 정도의 인증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할 때 그 영광 돌림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 권면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회심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크게 태움에 태워주시라 이제 하늘에 많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계속해서 행하시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졌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구나. 그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심판주이시구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그들이 끝내 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은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끝없는 무지와 악함을 고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베드로 예수님의 권면을 이어서 말할 경우 성경이 너희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선한 삶을 살아가라. 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 그 영광 돌림은 그냥 단순한 차원의 교회 잘한다. 교회 잘하고 있어. 이런 인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경배를 말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기 전까지 결코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잠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육체를 제어해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말한 그 육체를 제어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목적은 뭐죠?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어.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럼 그게 정확하게 뭔데?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나는 부름받은 신자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 나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지. 그러면 그 신자의 선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생소한 착함을 말해요. 낯선 선함을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한 육체를 제어하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즉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착한 삶, 선한 삶, 남들이 그런 나를 보고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명에 충실한 삶,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 않아요? 좀 엉뚱한 뜬금없는 결론 같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인간의 모든 제도, 세상의 구조,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착한 삶이에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선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육체를 제어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누가 회심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 궁금증이 일어나죠. 자,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라 이전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착한 행실 가운데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세상의 구조가, 세상의 제도가, 인간의 어떠한 질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자꾸 억압한다면, 탄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과 맞서야 돼요. 맞죠?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억압할 때 세상과 온몸으로 충돌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 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이게 율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베드로의 권면을 따를 경우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육체를 제어하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삶, 그런 착한 행실, 선한 삶,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구조, 세상의 제도에 뭐 하는 거다? 순복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낯설고 생소해져서 그러니까 논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생소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땅의 구조와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의 용어로 하면 이 땅의 구조, 이 땅의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앞선 베드로 용어대로면 인간의 제도, 인간의 질서, 인간의 구조 그 자체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 왜? 그게 왜 선한 삶인데? 그게 왜 착한 삶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주제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손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막힘에 도달해요. 난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흔히 학자들이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주제와 맞닿은 것이거든요. 성경 속에서는 욥과 하박국이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가득한가? 이걸 만약에 바꿔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직접 임명하셨는데 왜 이 땅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네로 황제 때거든요. 왜 이 땅에는 저 악랄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세워졌단 말입니까? 왜 부패한 관료들이 이렇게 판을 친단 말인가?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다음 이거는 나중에 뭐 욥이나 하박국에서 다룰 주제고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직접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제도와 구조와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신정론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우린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제도와 질서와 구조와 권력자와 통치자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여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게 하는 극단적인 구조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진술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오늘 베드로가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과감한 개혁자, 거침없는 전복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맞붙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했던 장로들의 관습과 전통을 늘 공격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게 그냥 세상 질서 따러 세상 제도에 순복해. 맞서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인 모습과 너무 다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마치 복음서의 예수의 삶과 서신서의 베드로의 삶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왜 베드로는 늘 소극적인 걸 요구하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하다. 왜 자꾸 타협하라고 말하냐? 자꾸 움츠러들려고 말하냐라고 그런 내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베드로가 요구한 삶이 같은 삶이구나. 예수님의 삶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구하는 그 삶도 세상에 순복해라. 그 삶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엄청나게 적극적인 신앙이구나. 능동적인 신앙이구나. 아니 전투적인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오늘 설교 말미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째 단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존대하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선행이었잖아요. 이 땅의 제도에 순복하는 게 선한 삶이다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17절을 먼저 보시면 무사람을 뭐 해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 이게 네로 황제거든요. 그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당시 이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들은 이게 굉장히 저항감이 컸겠지.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세상에 순복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16절이에요.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의 자유자예요. 믿음 안의 자유자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얻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율법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세상의 제도, 세상의 관습,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칙이 나를 얽어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너가 자유자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바른 성경,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일관된 흐름을 따를 때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선이 뭐였죠? 선?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는 거. 그럼 악은 뭘까요? 내 자유, 나 신자인데? 나 구원받았어. 나 복음 안에 있어. 나 믿어.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악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첫째 문단은 이거죠. 이 땅의 제도, 이 땅의 구조, 이 땅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선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의 여러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앞에서 베드로는요, 세상 제도에 순복해라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여기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에게? 근데 주인들에게 앞선 것과 연결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라? 까다로운 주인들, 공동 번역 성경, 고약한 주인에게도 순복해라. 여러분 여기서 고약한 주인은요, 까다롭고 변덕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앞선 선한 주인과의 대척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주인.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 그게 신자가 걸어가야 될 선한 삶이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모시는 주인, 뭐 우리로 치면 뭐 너가 모시는 상사, 너의 윗사람, 그가 선한 사람이어서 선하니까 순종하고 악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선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악한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순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왜 이게 선과 악의 문제지? 솔직히 궁금증이 해결되진 않죠. 여러분, 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게 선이에요? 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게 악이죠? 왜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왜 악한 주인에서 거부하는 건 악이지? 사실 우리 내적에서 이게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요, 그 선의 문제, 선행의 문제를 고난과 결합시키면서 한층 더 논의를 강화합니다.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앞선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 주를 위하여 세상에 순복하겠어. 주를 위해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겠어.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 악한 주인이니까. 까닭 없이 부당한 대접과 비방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답다. 바른 성경이 이 부분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했거든요. 우리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갈수록 더 모르겠죠. 도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논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죠. 왜 이게 은혜야? 왜 이게 아름답지? 아니 내가 선하게 살았어. 주를 위해서 정말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하면서 선하게 살았다고.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까닭없는 비방이고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 그게 은혜래요. 그게 아름다움이래요. 도저히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아요. 이어지는 20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라 상당히 많은 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과 기만을 하고 혹은 어리석음과 고집을 내세우다가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고난받는 것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난받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게 은혜야. 뭐지? 이 기독교 신앙? 그게 아름다움이야.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우리가 꼭 다뤄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 그게 은혜다. 그게 선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혼란의 구덩이로 몰고 갑니다. 이어지는 21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뭐가 등장해요? 부르심이 등장해요. 이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세상에 순복해?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악한 주인? 알겠어요. 순복할 수 있겠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알겠어요. 참을게요. 근데 이 말까지 하면 안 되죠. 그게 너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대요? 우리를 향한 소명의 이유가 뭐래요? 세상에 순복하다가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하다가 부당하게도 고난받아도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순복하기 위해서. 아니 뭐 이딴 부르심이 다 있지?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부르심 맞습니까? 이 땅에 순복하다가 까닭없이 비방받고 부당한 고난받고 뭐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대요. 납득이 되냐고. 납득이 되지 않지. 무슨 이런 부르심이 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말할 때 초월을 대놓고 혹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다분히 그것은 초월로, 즉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뛰어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구원이야라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초월이 있어야 돼.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사회적, 정신적, 영적, 신비적 어떤 것이든 내 삶의 초월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돼. 이전보다 뛰어나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뭐냐? 그 이상한 소명은 뭐냐? 초월이 아닌 것 같아요. 상위 호환이 아니라 마이너 버전 같아요. 아니 내가 구원 얻었으면 세상이 악하면 딱 싸워서 이기고 굴복시키고 제압하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이래야지. 세상에 악한 주인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병 걸리고 막 이래야지. 그런데 그게 초월이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소명은 이상해요. 마이너야. 그냥 악해도 무질서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래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소명 선언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 적잖은 혼란과 당혹스러움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우리 2장 21절 처음부터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소명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는 지금껏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부르심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 불렀어.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라는 그런 여러분만의 이해와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가장 넓게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나를 불렀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장 넓은 차원에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요. 이걸 바울의 용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죠. 택하심의 목적. 근데 이건 얼마든지 부르심으로 호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불렀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소명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 소명의 삶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논지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냐면 22절에서 먼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온전성. 그는 뭐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앞에서 아까 베드로가 뭘 말했죠? 때로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악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거짓 술수로 인해서 그래서 고통받을 때가 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행한 적도 없어요. 주목할 것은 이 하반부.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을 떠올리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야곱?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시오리라. 아멘. 야고보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말이 헛나와요. 우리는 거짓도 말해. 허세도 많이 부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거짓과 기만과 속임이 전혀 없어요. 고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온전한 분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온전한 분이다. 그 온전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지 않는다? 위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내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르다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죄를 행하지 않고 거짓과 기만과 속임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온전함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고 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온전한 예수님도 뭐를 당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까닭 없는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는 온전하게 행했어. 나는 항상 선하게 행했어. 나는 단 1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너무나 부당하게 말도 안 되게 억지스럽게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해.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행해요?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상대를 위협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한다. 자기를 내어 맡긴다. 자기를 의탁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앞선 19절에 대한 가장 완벽한 주석이에요. 앞선 19절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세상 질서에 다 순복했어. 악한 주인에게도 순복했어. 그런데도 자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 근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게 은혜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온전한 선함과 온전한 착함으로 대하셨는데 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욕을 욕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고난을 위협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욕을 욕으로 힘을 힘으로 위협을 위협으로 맞대어 대응하고 싸우고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 맡겨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 본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살아갔지? 고난 받아도 참고 받아도 참고 받아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과 선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욕을 욕으로 힘을 힘으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앞에서 오늘 말씀 정리했어요. 오늘 우리 두 가지 내용 살펴볼 거다. 첫 번째는 선행이요. 두 번째는 고난이다. 이 선행과 고난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두 가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부분이 남은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영혼을 지금도 살피고 감찰한다는 것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도 역시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다음 논의로 갈 수가 없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믿을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통치와 공의와 심판을
믿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믿었다라는 것. 예수님 뭘 믿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고난이 오고 내가 선함으로 되었는데 비방이 올 때 맞서 싸우고 악은 악으로 이겨야지. 욕은 욕으로 힘은 힘으로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되갚아 주심을 믿기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이것까지도 맡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여러분, 우리랑은 달라요. 많은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소리를 못 내. 용기가 없어서 쫄아가지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대항하지 못해. 권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부당한 고난과 비방을 받아도 그냥 쭈구리처럼 참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여기서 군단, 레기온은 7천에서 8천을 말해요. 12군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말해요. 즉 예수님은 마지막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로잡혀간 게 아니라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굴복하지. 힘이 없으니까 한마디도 못하지. 용기가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지.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어리석게 가고 스스로 잘못을 하니까 고난을 받지.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선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얼마든지 욕을 욕으로 칠 수 있고 힘을 힘으로 맞받아 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듯한 믿음에 대한 서술들이 있지만 실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가? 하나님 통치 믿는가? 하나님 주권 믿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이걸 보면 돼요. 내가 어디까지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욕으로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 내가 힘이 있어서 그냥 내가 몇 번 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향적인데, 적극적인데, 능동적인데, 혁명가적인데 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극적인 비겁한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가? 지금도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되게 소극적인 신앙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칼과 창이 없을 뿐이지 전투적 이미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전투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의 질서를 복음의 자유자지만 하나님을 위해 순복해. 선한 사람에겐 순복이 잘 되죠. 악한 사람을 만났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순복해. 근데 내가 아무리 온전함으로 대하고 착함으로 대하고 선함으로 대해도 사람들은 자꾸 날 까닭없이 비방하고 몰아세우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난을 주네. 근데 마침 내게 힘이 있어. 한 대 쳐버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 고백하면서
그것조차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는 차마 병신처럼.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신앙일까? 비겁한 신앙일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이방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빙신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는 경건의 삶이고,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선교적 삶이며, 마지막 바울의 용어대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2장 21절 합독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욕을 욕으로, 힘을 힘으로 대갚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진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 형상 닮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삶, 이 경건의 삶, 이 선교적인 삶, 이 승리의 삶의 부르심이 놓여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으며 이 땅의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